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상품권 5만 원 기대하시라. 예, 한 1분 동안은 일단 컨닝 금지입니다. 퀴즈. 네, 메모 찬스나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네, 없어요? 힌트, 자유. 네, 우리 지민자매님. 오, 맞췄습니다. 와. 와, 지민자매님 5만원 상품권을. 네, 대단하십니다. 네, 복습하셨나봐요. 네, 가끔가다 이렇게 깜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말씀 실력은 영적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면이 아주 선한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육신에 속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멍하니 있으면 온갖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빨려드는 거죠.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터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땅 따먹기 있죠. 이렇게 돌 탁탁탁 쳐갖고 탁탁탁 들어오면은 땅 이렇게 긋고 또 탁탁탁 쳐갖고 땅 긋고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 땅 따먹기 싸움처럼 치열합니다. 적과 아군 사이에 이런 싸움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의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근데 무기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다 방패 무기고, 나를 보호하는 무기고, 그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실력이 없으면은 이런 뭔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전쟁터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라. 한 주간 자유를 어떻게 선포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를 맞췄을 텐데, 예, 자유를 선포하라.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이 성령의 검, 칼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이 자유를 선포하라는 제목, 이 안식년과 희년,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해놓고 제목을 까먹을 때 많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되새김질 했으면 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안식해야 되는 것처럼 잠깐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었는가? 사람이 안식해야 되는 것처럼 뭐도 안식해야 된다? 땅도 안식해야 된다. 얼마마다? 7년마다. 예. 7년마다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쉬지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 탄식하다가 탁 이렇게 1년을 쉬게 해주니까 와, 땅이 숨을 휘 쉬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땅도 뭔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하는 거죠. 사람은 이 시기에 뭘 한다고요?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뭐 이렇게 띵가띵가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보내나요? 정말 중요한 걸 하는데 이 시기에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 뭘 기억해요? 아,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나는 그냥 이 땅을 잠시 맡아서 이렇게 그 관리하는 관리자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땅을 통해서 막 욕심을 부려왔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빨리 막 이렇게 달달 볶던 그 마음 있잖아요. 예. 포도도 더 많이 옆에 집에 이 갑돌이네 포도보다 더 많이 내야 돼. 막 농약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반성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눠 먹는 것들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예.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우리 지민자매니 아까 이렇게 답도 했는데 자유를 선포하면서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뭐 갖고 나왔나? 네. 또 갈 때도 뭐 갖고 가는 게 없이 손을 이렇게 놓고 갑니다. 빌 게이츠도 뭐 엄청난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가 갈 때는 1달러도 아마 가지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면은 이제 장례식 할 때 사람들이 동전이라도 뭐 저승 갈 때 노잣돈 하라고 뭐 이렇게 끼워 넣는 이렇게 막 뭐죠? 옷을 상복을 막 해서 할 때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다고 그거 가져가나요? 아닌 거죠. 어제도 한 분이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들이 이 어제 그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8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였었고 노태우 정권 때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도로 옆에 길을 노견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말을 그대로 썼었어요. 노견. 예.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갓길이라는 말로 쓰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국어사전에 단어를 하나 더 만들어낸 거죠. 갓길. 갓길 주차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분이 지어낸 말이에요. 또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옛날 손으로 쓰고 뭐 이런 피아노, 이런 음악 아날로그잖아요. 편지로 손 쓰고 이거의 합성어를 만들어냈어요. 디지 아날로그의 로그, 디질로그. 그래서 이 디질로그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그 미래의 방향은 이거를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1988년 올림픽 때는 총감독이었습니다. 벽을 넘어서 손에 손 잡고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때 88 올림픽 때 이게 노래였어요. 이분이 총감독으로서 그 당시 냉전 시대였는데 이걸 이제는 마감하고 우리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구호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아들 다니엘은 그분 유명한 참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말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니까 아주 특별한 말이 됐어요. 네. 누굴까요? 네, 아시죠? 고 이어령 교수입니다.
항암을 거부하고 암에 걸렸지만 그렇게 늙었으면 죽는다.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렇게 병상에서 보내다가 어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았던 그 시절, 88 올림픽 총감독할 때, 그때까지도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잠시 가 있을 때 커다란 고독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딸이 하나뿐이었는데 이 딸이 목사님이에요. 이미나 목사라고. 그 딸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낳았던 그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근데 이 딸이 굉장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그 갑상선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실명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그녀의 아버지로서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신론자였다고, 신이 없다고 그렇게 평생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없다고 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2007년 돌아가신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어떤 통해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세례받은 그 사건이 당시에 인문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그리고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정을 마지막으로 주고 싶어서 하늘 아버지를 함께 믿는 그 선물을 그 딸에게 준 것이죠. 딸이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신앙을 갖는 걸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겠습니까? 그거를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실명 위기가 있는 그 딸을 위해서 내 딸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지금 눈이 안 보이면 빛이 없이 캄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생을 주님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딸의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딸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갑상선 암이 있어서 또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그 사이에 딸과 아름다운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분의 저작 활동을 통해 보면은 돈이 주인이 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서로 살아가기 위한 자본주의, 그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생 몇 권의 책을 썼냐면 우리는 한두 권 쓰기도 어렵잖아요. 160권. 자그만치. 여기 있는 거는 몇 권밖에 안 돼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걸 비롯해서. 근데 회심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쓰신 책들의 제목을 보면 이제 이분의 지성과 영성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자기가 무신론자였다는 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그 다음에 그 의문, 궁금한 그 사항은 지성을 낳고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낳는다. 근데 그 지성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생을 낳는다.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책 제목 자체가 명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지성과 영성에 자극을 주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도 거류민이었고 잠시 동거하다가 간 형제입니다. 그가 쓴 시가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쓴 자기의 소원을 담은, 우리의 소원을 담은 소원시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분이 조금 전에 이분이 옆에 이민아 그 목사님이셨죠? 요 시예요. 굉장히 길죠? 길어서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르신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소원시 이어령.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어려운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예, 때로는 긴 설교보다 짧은 한 편의 시가 더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예, 고종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느 소설가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했죠. 그 소설가, 그는 누구냐면 이상이라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 제목이 날개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22살에 서울대 국문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2살이면 되게 젊은 나이죠. 그때 문단에 데뷔했는데 이 이상의 날개를 가지고 비평한 글을 가지고 문단에 데뷔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에 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날자, 날개. 오늘 설교 제목 주부에 뭐라고 썼어요? 날개로 덮어주고 날개 해주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날개로 덮어주고 날개 해주라. 예. 그래서 주보 가운데는 날개를 큰 날개를 담아놨죠. 네. 오늘날 보면 정말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서 경쟁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이 속에서 상처받고 뒤로 물러앉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남보다 더 한 발자국 더 앞서야 된다는 그 부모의 욕심에 세뇌됐습니다. 매주 우리 올 때마다 주일에 보면 여기가 학원 건물이다 보니까 이 학원에 몰려드는 청소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납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정말 그 학창시절 우정을 서로 꽃피우면서 그렇게 같이 어우렁더우렁 살아야 되는 사이인데, 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경쟁자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신과 성적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닥달을 하면서 키웁니다. 행복이 없죠. 엄마든 아빠든 자녀들이든. 예. 자연세계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자연에서 오는 재료들을 너무나 빨리 이렇게 갖다가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는 급속도로 많이 파괴됐습니다. 온실가스를 내뿜어서 북극의 그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여기 보면은 저런 북극곰은 자기가 살만한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펭귄이나 그리고 저 북극에 있는 바다사자들, 이들도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너무나 많이 돼갖고 바다에 사는 저 거북이는 그 코에서 플라스틱이 이걸 먹어서 이게 코에 박혀갖고 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땅이 쉬지 못해서, 아프다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그 안식년을 잃어버린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종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자의 몫으로 주신 그 밥그릇을 빼앗지 말고 혹시라도 얼마간 그 밥그릇을 맡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분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땅이건 집이건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필요한 터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 살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그 전셋방을 저희들도 이제 집을 사기 전에 1년에 한 번에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셋방 살 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집에 못 하나 맡기도 겁나갖고 흠집 안 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좀 지나고 있으면 전세비 올린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디 가지? 가슴이 먹먹했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전세를 내주는 그 집주인도 사실은 과거에는 월세, 전세로 전전했던 삶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도 올챙이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그때를 기억하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제 나눠 갖게 됩니다. 12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되고 그 각 지파별로 터전을 삼아서 거기서 살면서 아버지부터 아들, 손주, 증손주 이렇게 물려주면서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전쟁을 겪거나 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저당 잡히고 땅을 저당 잡히고 그래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팔기까지 합니다. 남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예 고착이 되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자기 때뿐만이 아니고 낳는 그 후대까지도 계속 그 가난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 사회가 바로 분노 사회로 치닫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BC 약 1500년경에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 2000년 AD를 살고 있으니까 3500년 전이죠. 그때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쁠 희년, 그 기쁨의 해에는 뭐를 선포하라? 다른 자매님 뭘 선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종되었던 사람도 모두 자유인이 되게 하고 원래 갖고 있던 땅을 되돌려 받게 하라. 50년째 그 불려지는 이 뿔라팔 소리는 빠바바바방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됩니다. 자유를 알리는 빵빠레입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분노와 슬픔과 고통의 땅에 감사와 기쁨과 희망의 소리가 퍼지게 됩니다. 분노 사회가 아니라 기쁨의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25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5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이혜령 교수님처럼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자기가 160권이나 책을 썼는데 한 권도 못 들고 갑니다. 우리도 잠시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레위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의와 인애와 공평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 희년 말씀은 레위기의 마무리 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마무리 짓는 권면이면서 명령입니다.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그죠? 다 끝났어요. 27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여태까지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도 7배의 저주가 겹으로 닥칠 거라고 경고하셔요. 내가 좀 더 먹고자 아귀다툼할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길을 찾으면서 배려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돌봐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날아오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건데 기업을 무르는 삶입니다. 좀 어렵죠? 기업을 무른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듯이 손을 잡고 그의 몸을 잡고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날개, 그것을 다시금 달아주고 하늘로 날아오를 날개를 돌려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하기 전에 기업을 물러주는 예가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를 좀 살펴보고 본문 25장을 볼까 합니다.